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장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제 명령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나누어져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1.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병행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를 볼 때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것저것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말씀의 능력과 또 사람들의 반응 등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내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잠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제자들에게 뭔가를 질문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헤롯이 본처와 이혼을 하고 자기 배다른 동생 이 빌립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근친 간음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책망을 했다가 그에게 잡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병든 자,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 자 된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눈길 한 번도 그런 생각 속에서 과는 다르게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으니까 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막상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기대한 대로 전혀 되지 않을 때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에 생길 때 주님께 나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께 나가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제자 너희들이 다른 것을 알릴 필요가 없고 그동안 우리가 공동생활하면서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구하라.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하는 말씀과 또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 말씀은 메시아의 애언에 대한 말씀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신약의 애언의 성취이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는 자기가 부정하다는 이 콤플렉스로 12년 동안 그것에 매여서 갇혀 살았던 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갇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필사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은 만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맹인이 눈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이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즉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후 승리하기까지 실족지 아니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없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늘 인정을 하시고 그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7.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는 갈색 갈대들이 많아서 바람이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갈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유대에서 증거를 하니까 모든 시선이 이제 또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에게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약 400년 참 말씀의 기갈에 시달렸었는데 이런 영적인 컬처럴한 죄종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의 기갈을 채우려고 이제 회개의 복음을 듣고자 광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는데 광야까지 걸어서 많은 무리들이 온 유대에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간 것은 이 갈대 같은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왕으로 왕궁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광야에 간 것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닌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도다.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9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선지자는 어떤 월등하다, 탁월하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월등하고 탁월한 선지자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볼 때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의
이제 이사야서는 뭐 신약의 로마서라고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1장에서 66장까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 설교들이 많습니까? 5장에서 봐보면 내가 극상품의 포도원을 심었거늘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뇨 하고 구구절절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말씀과 그 임마누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애언 이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그런 선지자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 누구보다도 예언의 핵심인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고 또한 그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데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또한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시면서 말라기 그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런 메시아의 오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였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된 선지자는 한 명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고 이 예언이 성취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을 하십니까?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고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극히 작은 자란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세례 요한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이 별로 한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아닌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세례요한의 요한보다도 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시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은 회개를 천국을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천국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입니다. 반면 자기 생각으로 이것저것 머리를 굴리고 갈등하는 자는 천국을 못 얻는 자들입니다.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이후서부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구약시대 세례 요한의 때로 마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시면서 요한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5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말씀의 언약을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시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영적인 귀가 또 눈이 막혀서 영접지 않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 요즘은 이게 뭐 닌텐도도 몇 년 전에 있었고 또 인터넷 게임 이게 막 너무 많은 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옛날에는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흉내내는 것 주로 이제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유대 결혼식은 얼마나 또 특별히 신이 납니까? 음악을 막그 피리를 불고 음악을 연주하고 하면은 막 춤을 추고 막 흥겨워하면서 얘들도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배워서 결혼식 놀이, 이 손꼽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부는 척 하면은 얘들은 함께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꾼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뒤에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서 꼭 이게 꿍짝이 맞아야 되는데 꿍짝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죄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외국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된다. 이런 행동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네들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요한은 그 에세네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용성 있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 광야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은 또 오셔서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19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드셔서 흥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비하를 했고 지도자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좀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천국 잔치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또 그런 저기들을 칭찬하고 막 손뼉치고 또 피리를 불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장태에서는 애들과 이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9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갑자기 그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부모가 그 자식을 지혜롭게 잘 키웠으면 그 부모가 지혜로움으로 증명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8편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내 거리에 서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나는 지혜이죠. 그리고 23, 만세 전부터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내가는 또 지혜입니다. 35절, 이 지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곧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미 잠언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말씀, 이 지혜가 이제 길 어귀에서, 문 어귀에서 이게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로 지혜자 되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를 몰라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자 하면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옳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곡하며 비난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또한 굳어 있으면 안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어로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문에로 번역을 하면은 병 때문에 내가 된 일이 하나도 없어. 또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뭐 부정적이 되거나 거부하는 용어로 많이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because of인데 덕분에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병 덕분에 오히려 겸손해졌어. 이런 수용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에서 내가 형님들 덕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을 보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성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셨다.
고백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